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한 위대한 사도의 마지막 숨결이 담긴 서신 속으로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울. 로마의 차가운 감옥,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앞둔 그가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남긴 절절한 유언. 그것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기 원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도전이 되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알고 또 당신께 알려진 바 되었다는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관심, 그리고 마음의 모든 애정을 당신께 고정하고 당신의 위대하심과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분명하고 강력하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사 들을 귀를 허락하시고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과 당신의 뜻대로 빚어지기를 소망하는 의지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얻으신 그 보상의 충만함을 온전히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디모데후서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는 그 분량은 짧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제자도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이 서신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매우 명료하며 두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이 두 가지는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첫 번째 기둥은 복음을 지키고 전파하라는 명령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그것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따르는 고난을 인내하라는 명령입니다. 복음을 보존하고 선포하는 것, 그리고 그 사명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을 견뎌내는 것. 바울은 디모데후서의 모든 장에서 이 두 가지 주제를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한 장 13절을 보십시오. 너는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복음을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2장 2절입니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복음을 전수하고 전파하라는 명령입니다. 3장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배운 진리, 즉 복음 위에 굳게 서라는 권면입니다. 그리고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것이 바로 복음을 선포하라는 지상 명령입니다. 이처럼 디모데후서의 모든 장은 복음을 지키고 전파하라는 사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와 동시에 고난에 대한 명령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습니다. 다시 한 장 8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12절에서는 바울 자신이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2장 3절은 더욱 직접적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3장 12절은 우리 모두를 향한 선언과도 같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마지막으로 4장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보십시오. 복음을 지키고 전파하라. 그리고 고난을 인내하라. 이 2가지가 바로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남긴 마지막 유산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왜 이토록 절박하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자신의 삶이 끝나가고 있음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4장 6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는 지금 로마 감옥에 다시 갇혔고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사도로서 그는 평생 복음을 지키고 전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4장 7절의 고백처럼 그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복음을 지켰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을 지키고 선포한 직접적인 결과로 찾아온 고난, 즉 죽음이라는 마지막 고난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편지를 통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아, 이제 내 차례는 끝났다. 내가 떠나면 이제 내가 내 자리를 이어받아다오.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 자리 말이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나처럼 그 복음을 위해 죽는 자리까지도 감당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심장입니다. 제자도에는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용의 측면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본질,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이 순수한 복음을 다음 세대에 정확하게 전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복음이 왜곡되는 시대의 이 사명은 더욱 중요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성공과 부를 약속하는 번영신학, 즉 기복신앙이 교회를 좀먹고 있습니다. 어떤 이단들은 목회자의 말을 맹신하여 풀을 뜯어먹고 휘발유를 마시며 심지어 아내를 바치는 끔찍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둠 속에서 우리는 거짓에 맞서 싸우고 바른 복음을 지키고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제자도는 단지 내용, 즉 정확한 정보를 머릿속에 집어넣어 복제하는 공장이 아닙니다. 제자도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바로 그 복음의 결과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신자의 삶 속에서 바르게 적용하며 살아내는 것, 이것이 제자도의 완성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단순히 신학적 정보만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한 장 2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냥 디모데에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의 가정 배경을 아십니까? 한 장 5절에는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의 믿음이 언급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마도 그의 아버지는 믿지 않았거나 가정에 부재했을 것입니다. 디모데의 영적 성장 과정에는 이 중요한 남성적, 아버지의 역할이 비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바로 그 빈자리를 사도 바울이 채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영적 아버지다. 잊지 마라. 이것이 바로 한국 교회가 가진 정의 문화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제자도는 차가운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따뜻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스승은 제자의 연약함을 알고 제자는 스승의 눈물을 압니다. 3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것은 공식적인 사도의 편지이면서 동시에 죽음을 앞둔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내는 애끓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은 성향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의 마음 깊은 곳을 어루만지며 두려워하고 포기할 만한 모든 지점들을 미리 짚어주며 격려합니다. 아들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 초연하기란 가장 용감한 사람에게도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감당하고 있으며 디모데 역시 그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그의 두려움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난에 대한 딱딱한 신학 논문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깊이 알고 사랑하는 다른 한 사람의 진심 어린 호소입니다. 그는 신학을 이야기하지만 그 신학은 언제나 사랑과 관계라는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고난을 받으라고 명령한 뒤 그는 곧바로 그 이유이자 동력인 위대한 복음의 신학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는 왜 고난을 견뎌야 합니까? 바로 이 복음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까? 역시 복음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고난을 감수해야 할 이유인 동시에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내용과 삶, 신학과 관계는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는 단지 로마 시대의 박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른 형태의 고난에 직면합니다. 복음을 지키고 전파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육신과 벌이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인내하십시오. 복음을 지키고 전파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평판이 훼손될 때 복음에 대해 침묵하고 싶은 유혹을 인내하십시오. 복음을 지키고 전파하십시오. 그리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세상적으로 더 큰 성공을 거두는 것처럼 보일 때 찾아오는 낙심을 인내하십시오. 복음을 지키고 전파하십시오. 그리고 죄가 당신을 넘어뜨려 자격을 상실하게 만들려고 할 때 회개하며 다시 일어서는 것을 인내하십시오. 목회자라면 교인 수가 줄어들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TV에 나와 사람들을 즐겁게 할 때 타협하고 싶은 유혹을 견뎌내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모든 것을 설교해야 하나? 조금은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바로 그 순간이 인내가 필요한 때입니다. 바울은 4장에서 그 시대의 모습을 예언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예, 거짓 교사들이 번성하고 왜 이단 교회가 성장합니까? 그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죄를 사랑하기에 복음을 미워하고 자신의 가려운 귀를 긁어줄 달콤한 거짓말을 찾아 헤맵니다. 오늘날 동성 결혼과 같은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적 진리를 지키려는 사람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혐오를 조장하는 옹졸한 사람으로 매도당합니다. 오히려 진리를 버리고 세속적 가치를 포용하는 교회가 깨어있고 사랑이 많다고 칭송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겪고 있는 고난입니다. 이 압박 속에서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타협을 통해 고통을 줄이는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묵묵히 복음을 지키고 선포하는 길을 가시겠습니까? 이러한 바울의 권면은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 속 믿음의 선배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처럼 공산주의의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수많은 이름 없는 성도들처럼 그들은 복음을 지키고 전파했으며 그로 인한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인내했습니다. 그분들의 피와 눈물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믿음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바통은 우리에게 넘겨졌습니다. 제자도의 심장은 이것입니다. 한 영혼을 내 날개 아래 품고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형제여, 자매여, 이것이 당신이 지켜야 할 복음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전파해야 할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당신의 삶 깊은 곳에 새기십시오. 당신이 이 복음을 지키고 전파할 때 고난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 고난을 이겨낼 유일한 길은 이 복음이 당신의 온 삶을 적실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도의 심장입니다. 우리는 그보다 못한 것에 결코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대가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 제자도의 심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열정, 디모데와 같은 순종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조롱과 핍박 앞에서, 내면의 두려움과 유혹 앞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지키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로 인해 찾아오는 모든 형태의 고난을 기꺼이 인내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힘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고난을 이기는 힘과 하늘의 위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